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배경은 6.25 전쟁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6.25 전쟁이 터진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고 이제 북한 그 공산군이 밀려 올라갈 때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고 이어서 국군도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삼천리 이 금수강산이 초토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참 신비한 일이죠. 나라가 그런 거예요. 조금 이렇게 넓고 그러면 전쟁에 이 참화가 미치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영적 동막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오늘이 지나갔으니까 내일도 똑같은 날이 또 오겠지. 모레도 또 똑같이 오겠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똑같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전혀 생각이 없이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믿음생활 가이드의 제1면에 그 내용을 집어넣고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네 가지로 진행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저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적 전쟁이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예요? 영적 실상. 오늘 저 부분을 다룰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장, 그리고 영적 기도, 영적 전투.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뭘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AD 60년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장은 교리에 대한 것이고 뒤에 3장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구분을 바꿔가지고 교리라는 부분을 being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실천 부분을 do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자 훈련 첫 시간에 늘 이걸 강조하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doing도 중요하지만 being,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 10만 원씩 드리려면 제 지갑에 최소한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몇 천만 원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야 10만 원씩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갑 열고 보니까 10,000원밖에 없어. 그건 못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이유는 이미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신 다음에 그걸 사용하면서 살으라 그 말이죠.
그게 비행이고 그게 교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2장, 3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땅 위에서 뭘 수행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사람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지, 이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1장, 2장, 3장이 어떤 내용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힘이 되는지를 알면 그렇게 살지 말라 해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이 에베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터에 큰 바위돌만 몇 개 덩그러니 놓여 있지 에베소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고, 또 누렸다 할지라도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지 못했고, 엄마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 딸에 대한 믿음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의 대가 끊치게 되고 지금 저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계속 이어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진리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인 부분,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거냐, 이걸 알기에 앞서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이 뭔가, 이걸 먼저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선행 조건이에요. 오늘은 1장에 나오는 축복의 부분, 빙의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 그제야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잘 누리지 못하고 영적 전쟁도 수행하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계속 방황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영적 전사가 되면 그제서야 인생의 방황이 딱 멈추고 방향이 분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축복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미 도착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제가 과거예요. 앞으로 받을 축복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값싼 사랑 타령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는, 온 우주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할 때 그 시시껄렁한 그런 거 구하려고 그것도 소중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창세전에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축복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딸들은요, 아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통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그 목사님들도요, 이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돈 많은 아버지. 그래가지고 막 몇십억을 막 그냥 이렇게 유산으로 받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몇백억을 이렇게 받아요. 물론 딱 보니까 몇 년 안에 다 털어먹더라고. 그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안 번 거 부모한테 받으면 대부분 다 날려요. 그런데 나는 날릴 때 날리더라도 좀 받아보고 싶어. 네? 그 유산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유산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비결 중에 하나는 은행 잔고가 좀 든든하면, 그래도 몇십억 이렇게 잔고에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아요? 너무 높게 잡았나? 몇 억이라도, 그렇죠? 몇 억이라도 통장에 이렇게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몇십억보다 커요, 작아요? 그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몇십억이 낫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은행 잔고에 몇십억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나는 전능하신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목이 메이지 않으면, 이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지 않으면 진짜 금식해야 돼. 금식. 밤을 새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이런 축복을 정말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눈물 없이는 성경 못 읽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은행에 내 앞으로 수천억 원이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은행인 줄 몰라. 비번도 잃어먹었어.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래,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그건 알아. 그런데 그 상속 유산을 써먹을 줄은 전혀 몰라.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영적 전쟁은 물 건너 간 겁니다. 못합니다. 필요성도 모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무한한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자녀들로,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런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 저거는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아니야. 저런 거는 한 10채 정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앞으로 받을 거다. 그죠? 그럼 뭐예요? 이미 받았다고요. 속량,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 속량 이런 거를 감동이 안 오고들랑 저기 죄 좀 조금 짓고 한 3년 감옥 가서 한번 살다가 한 2달 살았는데 특별 사면이 딱 내려져 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또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면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저 사면은, 저 칭의는 법정적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저런 말씀을 갖고도 감동이 없다고요? 저런 말씀을 받는데도 예배 자리에 오지도 않고 주일 그냥 늘 빼먹고 그리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예배, 이게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렇게,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저런 감동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축복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의하면 결코 뭘 당하지 않아요? 정죄함을 당하지 않아요. 죄를 져도요 금방금방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기쁨으로 늘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이 있죠. 이런 게 없으면 그때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 금식할 때고 그때 철야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한테 주신 축복은 13,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을 치신대요. 인은 불도장이에요. 내 백성이다 하고 몸에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팍 이렇게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을 서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보증 서면 돼요, 안 돼요? 보증 섰다 망한 사람들 많은가 보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보증 서달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보증 절대 서지 마세요. 그리고 보증 서달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정말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 예? 그런데 누구는 지금 보증을 서주고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다고 말하거든요. 무슨 보증입니까? 앞에서 지금 보세요. 제가 어떤 걸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무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가 보증 쓴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서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장 17절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맨 끝에 뭘로 끝나요? 구하노라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럼 저 기도 내용을 딱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 나온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 알게 하시고 아들됨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가 그걸 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잘 누리려면 날마다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뭐라고요? 그 내용 갖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또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빙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복이 나한테 실제가 안 되면 맨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해도, 글쎄 목사님 귓구멍이 왜 두 개인지 아세요? 하나는 들어오는 구멍이고 하나는 나가는 구멍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빙의 축복이 내 걸로 실제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누구임을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4장부터 5장, 6장 쭉 말씀해 주시고 그 결론 부분인 영적 전사가 되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 전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실상을 알아야 된다. 실상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니까 지금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리고 우리의 싸워야 될 대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누군가 봤더니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항상 뭘 쓴다고요? 간계.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막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내 아내한테 또 내 남편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이 XX가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형상이고 그 속에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막 보면 교인들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겨. 한번 옮겨봐요. 그 사람 한 3배는 될 사람이 거기 2명이나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로 이렇게 하면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저기 저렇게 나와요. 마귀가 상층에 있고, 첫째 통치자들, 둘째 권세들, 셋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넷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저놈들인데 저걸 모르면 겉으로 보이는 사람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영적 세계 상위 통치자들, 상위 가장 위에 있는 통치자들,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겠죠. 두 번째는 권세들, 어떤 영역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 영적 세력이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속 문화, 구조를 지배하고 왜곡하는 악한 힘. 우리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뭐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거기 괜히 이렇게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냥 우파다 좌파다 이런데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좀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있으면서
영적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다 보여요. 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의 그 전반적인 영적 군대 전체를 뜻해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가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12장에 가보면 거기 사탄을 얘기하는 그 용어가 4가지나 나와요. 사탄, 마귀, 붉은 용, 옛뱀. 이렇게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종류가 다 마귀, 사탄, 한 인격체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놈이 딱 12장에 나오고요. 13장에 가보면 짐승 2마리가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섬기라고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환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 뭐 좌파다 우파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들, 마귀의 이 졸개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못 보면 우리도 그냥 같이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이용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탄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백성답게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전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어요? 패배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 대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저런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인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광명한 천사처럼 또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간계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가 다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다음 도표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완벽한 전신갑주를 우리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전신갑주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오셔서 실제로 고쳐주셨고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하려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기반, 기초는 누구 사역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원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탁월한 영적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영적 동막골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고. 이건 신앙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어려서 애기. 그러니까 지금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뀐 부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거를 저는 딱 줄여가지고 3번 삼동.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일상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림 위에서 악한 사단과 위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전사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돕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뭐가 끝난다고요? 인생의 방황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맨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그들 걱정하는 얘기, 그들 고민하는 얘기 늘 하고 늘 괴로워하며 사는 거예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어떻고, 예수 그분이 뭘 했고, 예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나한테 어떤 분이 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게 우리 삶의 기본이 딱 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